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569장 예전 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선한 목자 삼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569장 예전 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4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1절에서 20절. 사사기 14장 11절에서 2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르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읽으면서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성경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정도로 너무 퇴폐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칠 얘기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도 아니고 명색이 하나님의 사사라는데 이렇게 감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이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삼손 그러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아주 대단한 용사고 아주 거인이고 힘도 세고 이런 사람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가 배웠던 거랑 너무 내용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서 굉장히 좀 혼란 겪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 신앙인이고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인데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건 참 수수께끼죠. 삼손을 수수께끼를 했습니다만 삼손 삶 자체가 수수께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 문제의 비극의 출발점은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같은 유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이런 비극 없었겠죠. 애초에 이 죄와는 멀리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스스로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삼손이 결혼식을 했으니까 뭐 고대시대 결혼식 뻔하지 않겠습니까? 포도주 넣고 마시고 뭐 잔치를 벌였겠죠. 거기서 그 30명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친구 삼았다 그래 돼 있으니까 보니까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을 아마 장인이 그랬는지 동네 사람 데려다가 삼손이 혼자 와 있으니까 적적하고 또 민망해서 그런지 친구 삼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보통 잔치를 일주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단 말이에요. 결혼 잔치를 마친 날까지 일주일간 시간 여유를 줬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 누구한테도 묻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13절에 그들이 능히 그것을 풀었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이거 원문이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풀면 수수께끼 푸는 여부에 따라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입니다. 합하면 60벌이죠. 지금 오단벌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시대 오단벌은 엄청 비싼데 60벌이면 대단한 돈이죠. 배옷과 겉옷은 배옷은 다른 의복 위에 걸쳐 입거나 또 잠잘 때 맨몸 위에 걸쳐 입는 잠옷 같은 내용의 배옷입니다. 배옷. 얇고 품질이 좋은 그 마직으로 말을 풀어서 만드는 옷이라서 가격이 비쌉니다.
또 겉옷은 여기 겉옷이라고 된 옷은 그냥 바깥에 입는 옷 이런 뜻보다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식 때나 축제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복. 그러니까 보통 옷보다 비싼 가격의 옷이죠. 자, 이걸 서로 주기로 한 겁니다. 그 삼손이 지면 삼손은 30명에게 줘야 되고 30명이 지면 삼손에게 각각 한 벌씩 두 벌씩 줘야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용은 예전에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 잡았다가 그 사자를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꿀이 나온 걸 그걸 지금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뭐냐? 이런 물은 거예요. 여기 지금 대기법으로 앞뒤 문맥을 연결해놨는데 먹는 자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게 뒤에 나오는 강한 자고요. 먹는 것은 단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사실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답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 풀었으면 다른 짐승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서 먹을 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동물은 강하고 또 그 식물은 달다. 여기서 동물과 식물은 뭐냐? 이 문제입니다. 자, 7일 동안 문제를 풀어라.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까지 4일이 지나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3일 지나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잔치집 왔다가 완전 옷을 호라당 벗기고 알몸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딥나 거민들이 이 삼손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협박한 겁니다, 협박. 너희들이 우리를 결혼식 잔치 불러놔놓고 수수께끼 내가지고 그걸 핑계로 우리 옷을 뜯어가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이제 협박한 거죠. 7일 내로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희 집에 아비지 불지르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누구 편 들겠어요? 삼손 아내도 블레셋 사람인데 그 주변 사람들의 협박을 받아 지금 그 협박 받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던 사람이죠,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거 안면도 바치는 거죠. 체면도 있고 하니까. 삼손을 졸랐단 말이야. 3일 만에 풀기 중단하고 삼손을 졸랐어, 아내가. 일주일 참다가 삼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말하겠냐. 끝까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적 사건이죠. 지금 삼손이 이 여자에게 지금 유혹, 어쩌면 유혹이면 유혹, 여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답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상징적 사건인데 그들은 이 딥나 사람들이 삼손 아내에게 협박한 이유가 불지르겠다, 집을. 소유를, 상대방 소유를 불지르겠다는 위협은 고대시대에 상당한 위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삼손 아내가 그 위협에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 삼손은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 알려줬냐면 얼마나 졸랐겠습니까? 삼손을 갖다 아내가. 당신은 수수께끼를 내고 나한테도 안 알려준 거 보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금 블레셋 여자한테서 그런 얘기 들어도 됩니까? 지금 사사인데. 삼손은 마침내 그 아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그녀에게,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 말하면 됩니까? 부모보다 그 블레셋 여자를 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삼손은 힘은 셌을지 모르겠는데 여자에게 굉장히 약한 면이 있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여자에게 아주 유혹에 빠져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역시 또 블레셋 여자 들라에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비극적 운명에 처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말하기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 여자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재산 많이 가졌던 사람 나중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결국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런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제7일 해지기 전이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7일 동안 잔치하고 난 다음에 7일 끝나면 해지기 때쯤 되면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고 이제 정식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 해지기 전이니까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결혼했지만 신랑 신부 첫날 밤도 못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 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뿔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눈치챈 거죠. 자기 아내한테서 이 답을 들었구나. 아내를 협박했구나. 그래서 암송아지로 밭 갈았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암송아지로 밭 갈았다. 암송아지라는 표현이 물론 삼손의 아내를 상징할 텐데요. 암송아지로 밭 갈았단 말은 결국 아내를 위협하고 못살게 굴어서 간교한 수단으로 답을 알아냈다. 그런 뜻이죠. 그 딥나 사람들은 내기 조건을 어긴 거죠. 자기들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그 옷을 주기 싫고 또 이기면 옷을 받는다는 그게 욕심 팔려가지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렇게 삼손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화가 났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다는 내용도 없고요. 억압을 받았다든지 조공을 바쳤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 순준한 삼손 개인 어떤 감정 문제로 지금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수수께끼 사후 처리를 이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인 30명 나가서 죽이고 그들 옷을 약탈해서 수수께끼 했던 30명에게 주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7일째 지나면 그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첫날 밤도 안 치르고 아내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식하고 첫날 밤도 못 치르고 과부대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삼손이 친구였던 딥나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이게 참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 딥나 주민들은 내기 조건을 위반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수수께끼 발견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삼손이 그렇게 또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그 약속한 대로 60벌 그것도 속옷 30벌씩 이렇게 주고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이 삼손이 보여준 이 아주 감정의 충동, 감정 충동이 심한 이런 부분, 혈기가 왕성한 것, 또 함부로 이렇게 이방 민족과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삼손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현재 삶에서 우리가 삼손같이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 실수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정도를 걸어서 허투루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신중하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손의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사가 되고 큰 용사고 대단한 힘을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할 때 자기 감정에만 치중하고 성급하게 함부로 행동했던 실수를 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가 이런 실수할까 참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정직한 성품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도록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질고도 겪고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형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육신의 질고를 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